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하십시오. 축복성하겠습니다. 손을 좀 내미시고 잡지는 마시고 손만 좀 내미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주고 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홍수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50뼘이나 오르니 산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이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여호와 샬롬 평안케 하시길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찾아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소망과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떠오르는 방주. 찬송은 마스크를 쓰셔서 많이 힘드시죠. 땀도 차고 그러니까 천천히 안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부르시고
그러나 제가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크게 하셔도 되잖아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은혜로 떠오르는 방주. 할렐루야. 방주가 뭡니까? 노아가 만든 배를 방주라고 말하죠. 얼마나 큰지. 각종 동물의 암수 한 쌍씩 다 실렸다는 노아의 가족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과 그들의 부인들과 노아의 부인까지 8명이 탔어요.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비가 이 지면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까 보면은 산 위에 15규빗이나 15규빗이면 뭐 7.5m밖에 안 돼요. 7m 좀 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게 150일 동안 있으면 하늘에 새도 못 사는 거죠. 내려와야 돼요. 새들도 여러분 150일 동안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땅에 내려와 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결국 모든 생물, 숨을 쉬는 그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나 방주에 있었던 암수한 쌍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게 방주죠. 자, 그럼 어떻게 그 큰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뜰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력의 원리라고 하는 원리 때문입니다. 부력의 원리를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이것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말하죠. BC 3세기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어떻게 보면요 무기들도 잘 만들었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하루는 왕이 와요. 왕이 부탁을 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어떤 사람이 금관을 잘 만들어줬는데 이 금관이 정말 온전한 순금인지를 갖다가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이 금이 온전한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순금을 한쪽에 저울에 올려놓고 이 왕관을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똑같으면 순금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관을 이 순금하고 똑같은 무게의 다른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해서 꼭 순금이라는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 왕관이 순금인지를 알 수 있을까? 또 이 원하는 몇 돈인지 모르지만 몇 냥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몇 냥의 순금하고 똑같은 크기인 것을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루는 목욕탕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첨벙하고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간 만큼.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유레카 그러잖아요.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부력이죠. 그때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즉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체가 밑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물과 같은 유체가 어떤 물체를 떠받드는 힘이에요. 그 힘으로 큰 쇠붙이 같은 배도 만들어서 그 철, 뭐 엄청나게 무거운 몇백 톤, 몇천 톤, 몇만 톤 되는 큰 배도 물 위에 뜨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력이라고 하는 원리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는 원리예요. 뭐 만유인력도 그렇죠. 중력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뭐 구심력의 원리니 반작용, 작용의 원리니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원리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부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밀도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거 몰라도 우리 안에서 항상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리는 법이나 질서와는 다릅니다. 법과 질서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종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는 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들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어떤 사람도 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부력의 원리가 싫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력의 원리가 나의 삶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그 원리의 뜻을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원리가 이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 없다? 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부력의 원리니 뭐 이런 것들은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게 아니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발견한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하면 된다? 뉴턴이나 아르키메데스처럼 발견하면 된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냐 하면 홍수의 방주가 뜬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원리가 있길래, 어떤 원리 때문에 그 가족은 살아났을까? 그거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하는 가족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테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테바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예요. 우리 말씀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방주예요. 이 방주를 테바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테바라는 것은 상자라는 의미예요. 상자. 자,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을 심판 가운데 구원해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려냈던 모세가 타고 있었던 어린 애기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대 바구니가 테바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동살이하고 있는데 숫자가 막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몰래 살려가지고 나일강에다가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 태워서 띄워보냈죠.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왕, 즉 애굽의 왕이, 이집트 왕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양자 삼아서 키웠죠. 모세를 40살이 될 때까지 모세를. 그때 그 갈대 바구니를 테바라고 말을 해요. 또 테바라고 말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를 만들게 했어요? 성막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십계명 써있는 돌판 2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이 다시 말하면 모세의 형인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베풀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게 궤 안에 들어있어. 그 궤를 또 뭐라고 할까요?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다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이 테바라고 하는 즉 구원의 방주는 지금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어디요? 여러분 심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테바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테바예요. 또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공동체가 뭐예요? 테바예요. 그 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테바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그 테바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가 이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떠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떠오르는 원리를 오늘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바로 이 원리는 이거 하나인데 영적인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떠오르는 원리는 뭐냐면 은혜예요.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원리예요.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이 부력의 원리가 바로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는 구원케 하는 그 힘,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깊은 곳, 저 어두운 음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작용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원리가 필요하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발명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자 세상에 은혜라는 것을 원리를 베풀어 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기만 하면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모든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떠올라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해 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도 사랑으로 참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보냈어요. 근데 또 그들이 끊임없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저 사람들을 다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죄 때문이겠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물 밑으로 가라앉혀 죽이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7절에는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했는데 곧바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라고 하는 그 원리 안에 노아는 놔두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노아는 그 원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겠다. 은혜로. 노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물론 하나님을 더 경외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의 능력 때문에 그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즉 우리가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요. 그럼 물론 구원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원래 은혜이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렸는데요. 열심히 충성했는데요.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리를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즉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충성 봉사할 수도 있지만요. 내 체면 때문에 남들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어떤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충성 많이 할 수 있어요. 즉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심판의 것을 말씀하셨고 방주를 만드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고 방주에는 어떤 것들이 어떤 동물들을 태워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기 직전에 비를 내리시고 그 문을 닫게 하셨고 그리고 떠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방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자,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지금 막 저주의 물결이 차올라서 모든 생명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갖다가 베푸셔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기는 노아의 어떤 것도 포함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노력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방주를 떠오르게 하는 것도 노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그가 뭘 알기나 하겠습니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큰 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노아가 어떻게 열심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그가
큰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가끔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나든지.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 앞에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도 역경을 이겨낼 수는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은 힘들어요. 갑자기 차가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췄다. 물론 멈출 수 있지만 그런 원리로 세상에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역경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어떻게 할까 걱정부터 근심부터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 하나님이 나를 떠오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워도 슬픔이 와도 우리는 담담할 수 있어요. 자, 이 원리의 중요한 요소는 어떤 사람은 가라앉고 어떤 사람은 떠오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의 요소죠. 즉 떠오르는 것에는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어서 어떤 성질의 것은 따로 떠오르고 어떤 성질의 것은 가라앉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도 떠올라요. 그러냐?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쇠라고 하는 성질은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 쇠도 어떻게 해요? 뜰 수가 있어요. 세상에 유조선을 갖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만든 유조선을 다 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쇠는 전부 다 가라앉아요. 밀도가 물보다 높기 때문에. 근데 그 쇠가 어떻게 해요? 수만 톤이 떠서 절대 가라앉지 않고 5대6을 갖다가 6대형을 갖다가 떠다니고 있단 말이죠. 즉 성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에 저 사람은 구원받는 것, 나는 구원 못 받을 것에 성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큰 철로 만든 배처럼 부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세상의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뜰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더 깊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영향력 안에 살기로 작정을 하면 쇳덩어리같이 무거운 나의 모든 죄도 하나님이 다 도말해버리시고 나를 떠올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 안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무 대가리 스티로폼처럼 가벼워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발견하고 발견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방주를 만들면 됩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위에 띄우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못 만들면 세상 가운데 빠져 죽는 거예요. 자, 방주를 만들게 하기 위한 원동력 힘이 있어요. 반주를 만드는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방주를 못 만들어요. 왜? 세상에 비가 그 당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열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물을 떨어뜨려 주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노아의 방주 이때에 떨어졌어요. 비가 150 동안 떨어진 거예요. 이 바닥에 있는 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온실 효과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969세까지 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그들이 살아갔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육식도 안 하고 초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에 전혀 유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살면 500년, 600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때였는데 비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아 앞에 와가지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래요. 하나의 말씀하신 대로 그 큰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붙이고 역청을 바르고 뭐 물은 하늘에다 창문 하나 내놓고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고 정결한 것은 7쌍씩 집어넣고 정결한 건 뭐 하려고? 하나님 제사 지내고 그때 처음 이제 육식을 하는 거죠. 먹으려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방주를 갖다가 만드는데 몇 년 동안? 120년 걸려서 만들어요. 노아 혼자 만들지 않고 가족들이 같이 만들었죠. 8명이서. 자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할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잘 만들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재료를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라고 하는 원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떠오를 수가 없어요. 방주를 만들지 않으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그 부력이라고 하는 원리 위에다 띄울 거 아니에요. 근데 방주는 모든 재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을 기록한 장이에요. 거기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 노아의 믿음은 뭐였냐 하면 아직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경고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즉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결과물이 뭐예요? 믿음의 결과물이 방주입니다. 자, 그러나 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주셔요.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재능이 많아. 나는 건강해.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구해야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야.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앞에서 말한 대로요. 얼마든지 믿음 없이도 뭐 헌금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나와서 일할 수도 있고요. 믿음 없이도 열심히 아주 유창하게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칭찬받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래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중요해요. 내 중심을. 가진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번 수요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물질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세상도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집마당에서 소리가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능력도 나한테 주실 수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누구한테만 피아노를 그렇게 멋있게 잘 칠 수 있는 능력을 줄까요? 나한테도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여 받으면 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내 마음 중심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그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료를 다 줘도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주의 교회를 만들어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방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재료가 좋아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능력이 많아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자, 6장 8절에 그런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했죠. 다 쓸어버리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9절에 바로 이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능력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의인이래, 믿음의 사람이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일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이 마음조차도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체면대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좀 보여드리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좀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자,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그분 앞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24시간 눈 뜰 때마다 눈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놓지 않을래?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그분을 위해서만 교회에서 나가지도 않고 여기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 24시간 동안 책만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읽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럴 수 없죠. 즉 동행이라는 것은 24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그분의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맛있게 밥을 먹는 것도 믿음으로 드십시오. 그런 거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 앞에 믿음을 보여 주셔야 영적인 부력, 은혜가 여러분에게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믿음 플러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노아의 방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풍만하게 다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다 내린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근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맞는 자가 있고요.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건데, 자, 믿음으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은혜의 바다에다가 띄워 놓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되죠. 그러나 믿음 플러스 뭐가 또 있느냐면 사랑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힘을 더 가동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랑은 뭘 말하냐면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작동될 때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내와, 즉 어머니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작동할 때 그 가정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혼자 만들었을까요? 그 가족이 같이 만들었어요. 가족은 몰라요.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뭘? 비가 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갖다 노아에게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가족에게 그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그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먹을 거 갖다 준다는 얘기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지금부터 방주 만들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도와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며느리들은 시집 잘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상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때 앞 끝에서, 물론 그 당시 때 앞에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되면 힘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 안에 있다 보니까
남편을 신뢰해요. 남편이 하자고 하니까 아내가 순종해요. 자녀들도 순종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절대로 나는 못해.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정신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방주를 못 만들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떠오르기 원한다면 그 가정에 사랑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같이 가족 안에 또 그런 사랑들이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노아의 사모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남편의 입장에서 노아가 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 잘 듣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세상 나가서 놀고 싶고 또 다른 짓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120년 동안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화를 내더라, 짜증내더라, 도망쳤더라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8명이 묵묵히 120년 동안 아버지 말 듣고 그 일을 감당하더라. 그런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도 만들어졌던 거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이쯤에서 걱정스러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래 맞아 아내가 자식이 내 편을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을까봐 그거는 은혜를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남편 때문에 아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하면은 이미 사랑은 없어요. 나 때문이야 할 때 사랑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이처럼 누구 때문이라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도 용서도 이해도 화해도 화평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믿어주고 따라주고 기다려주고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이 방주가 세상 어떤 혼란 가운데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방주 우리 예수만 공동체 방주는 떠오를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방주는 떠오를 겁니다. 어떤 이유의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방주는 떠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를 갖다 떠올리게 했던 테바 갈대상자는 개인이죠. 모세 한 사람을 살렸죠. 노아의 방주를 갖다가 떠오르게 했을 때 그 방주는 노아의 가족, 한 가정을 살렸죠. 지성소를 지켜냈을 때는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살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족과 한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모 그룹의 그 해외 영업팀 팀장이었던 거기 가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구 씨가 매일같이 술에 쪄들어서 삽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직원 세미나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직원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 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힘들더라도 뼈 빠지게 일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가족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할까? 그래 지금 차라리 가족하고 한 시간을 갖자. 그래서 아침부터 바쁘다는 아이들 붙잡아 놓고 매일 아침마다 한 식당에서 식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밤이 되면 학원 간다는 딸, 게임한다는 아들 붙잡아 놓고 또 매일같이 저녁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잠이 안 들어서 뒤척이고 있는데 바깥에서 응접실에서 아내하고 아들하고 하는 대화를 듣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래 도대체 요새 갑자기 사람 변해가지고 이상해졌어. 제발 좀 늦게 오라고 그래 옛날처럼. 엄마가 저러다 말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 먼저 다 학교 보내놓고 난 다음에 나가려는 남편 붙잡고서는 아내가 뼈있는 농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서울대 보내려면 3가지가 있어야 한대요. 하나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래요. 아빠가 신경 쓰지 말아야 아이들이 잘 된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매일 밤 술 마실 사람을 찾아 헤매고 집에 안 들어가요. 또 혼자 되면 혼자 어딘가 가서 술 마시고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김세철이라는 이분도 가명인데 사장님의 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식당에다가 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의 사원이었는데 식자재를 갖다가 공급하다 보니까 어느 식당에 대박난 집을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야, 나도 대박날 수 있겠다 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퇴직금 다 모아가지고 식당을 차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차려서 한두 달은 잘 되는가 싶더니 처음 한두 달은 아는 지인들이 와서 채워줬던 거였어요. 2달쯤 지나고 나니까 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대출 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더미처럼 빚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또 이 사람도 술로 매일 밤을 보내는 거예요. 식당에서 남은 반찬 가지고 술만 혼자 홀짝홀짝 하면서 신세한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다가 집에 터벅터벅 거의 10시 넘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 뒤에서 아빠 하면서 중학생 아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문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막 뛰어오면서 아빠한테 아빠 오늘도 또 술 마셨네. 언제까지 술 마실 건데?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통장을 하나 꺼내주는 거예요. 아빠 이거 가져. 내가 주는 거예요. 통장을 열어봤더니 180만 원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자기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세뱃돈을 비롯해서 각종 돈을 모아놓은 돈이에요. 180만 원. 그래서 아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빠 그 식당은 안 될 수밖에 없어. 홍보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셰프처럼 좀 멋있게 좀 입고 말이야. 인테리어도 좀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식당을 해야지. 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잘 되면 나중에 2배로 갚아. 아빠 화이팅! 하고 먼저 뛰어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그 아빠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야.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러니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기쁘게 열심히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더라고요. 그 집이 대박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왜? 그 가정은 사랑으로 만든 방주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은혜의 방주를 띄울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그 가정 구성원들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것이 있을 때 은혜라고 하는 그 방주를 띄울 수 있어요. 은혜의 원리에 내가 만든 그 방주를 띄울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은혜의 부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떠오를 것이고 우리 교회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운다는 이 민족도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 떠오를 텐데 이 사회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광을 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더 중요하지 끝까지 안 지켜도 돼. 마스크도 벗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난 절대로 안 죽어. 소독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사탄이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네 발을 갖다 받쳐준 다음에 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려가.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안 뛰어내리셨어요. 왜? 그건 뭐예요? 나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걱정 없어. 나는 팽팽 돌고 매일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있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안 도와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시편 29편 10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홍수를 맞았을 때에 그 위에 자정하고 계시다. 홍수 때에 그 파도 위에 앉아 계신답니다.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 것처럼.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은혜라고 하는 원리를 세상에 펼쳐놨답니다. 누구든지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발견하면 알기만 하면 다 떠올라요.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만 알면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의 홍수 위에 주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은혜의 팔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가 성경에 보니까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 심판의 물 속에 있지 마시고 그 물 밖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든 심령들의 삶이 너무나 빈곤하고 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저희를 답답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헤어나와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일어나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데, 아버지 다시는 숨을 쉴 수 없는데 깨닫지 못하고 점점 가라앉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 주시어 아버지 우리를 만든 그 방주 위에 태우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각 재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방주를 지어나가게 하시어서 한 심령도 방주에서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우리의 수망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자리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끈끈하게 붙잡아서 합격주가 직함한 힘으로 아버지 구원받는 우리의 수망의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팔을 구합니다. 주여 홍수의 때에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은혜가 작동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 은혜 하루 중거 아니네요.
나가세 부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마귀의 아무런 것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인생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위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누군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다 일어납시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심령들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것 주의 것으로 돌려서 10의 1조를 드리며 건축헌금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일 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제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에 꼭 필요한 예물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다운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천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이름을 다하는 환우들을 지키시며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불담으로 또한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 앞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업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된 아름다운 기업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직장을 원하는 자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미게 하시고 아름다운 태의 선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은혜의 원리 안에서 떠오르기 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